프랑스 한 조그만 마을에서 지도에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중고품을 가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지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산 지도니까 이 지도를 이제 몇 달 동안은 열심히 보다가 뭐 그 지도가 그 지도니까 실증이 나서 던져두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주 값싼 값에 산 지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지도를 좀 조금만 더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소문을 내서 이 지도를 좀 사가도록 해봤지만 아무도 그 지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친구 가운데 역사학자 한 교수가 그 사람 친구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지도 한 장 있는데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지도를 보여주었는데, 그 지도를 본 역사학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는 1650년경에 루이 4세가 직접 그리도록 명량에 그려진 파리의, 프랑스 파리의 시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시가 100만 불, 10억이 가는 정도의 비싼 골동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끔씩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어떤 관계가 무너져 허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때때로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때때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받거나 상처 주거나 관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우리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사람과 하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과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데, 그 쓰임받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가요?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다른 걸 다 내놓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때때로 철이 없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보아도 그 아내는 내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것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될 사람을 끌어내리고 도울 사람을 우리는 부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고 헛된 일 때문에 인생의 소비를 다 해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면 내 앞에 있는 정말 귀중한 남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정말 오르막 같은 내 아내를 귀한 여인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종처럼 하인처럼 버려볼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 동일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이나 그 인격과 그의 믿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도 사람도 내 자신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받아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의 복음을 힘을 얻어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 방해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 인생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지 못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원수 같은 사울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이 안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그냥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나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찾아가셔서 제가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셨는데 불행하게도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겨우 구원만 얻고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문제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과 아내아처럼 하나님의 한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쓰임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적당히 예수 믿고 가라, 적당히 내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죽어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너희들은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답게 살고 쓰임받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마치 쓰임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 걱정하는 그런 문제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분이 계세요. 뭐 집사도 시켜주고 권사도 장로도 시켜주고 부장도 시켜줘야 일하지 뭐 그것도 안 시켜주고 쓰임받냐고. 그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사가 아니어도 일할 수 있고요, 권사가 아니라도 권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장로가 아니라도 장로도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교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아내의 눈에 남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구나, 남편의 눈에 아내가 우리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쓰임받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쓰임받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 안 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임받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고 사울도 새롭게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음성에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악자요, 지금도 우리를 결박을 내고 달려오는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한마디, 주님 한 말 좀 더 하죠. 내가 그를 내 그릇으로 썼느니라. 그를 이방 민족과 왕들과 유대인들 위하여 내가 쓸 것이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아내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달려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심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고, 음성에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사람을 말하고 일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혹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새로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변했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그런 다음에 복음을 증가해야지 우리 생각이 맞는데, 그런 변화되자마자 눈이 열리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시간을 얻어서 아라비아 사막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약을 연구하는 기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변한 그 자리 즉시 복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뻔뻔히 이렇게 뻔뻔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분명히 자기의 진솔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를 나를 위한 내 수용으로 쓰겠다는 말 한마디에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잘 안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시비를 거는 건 이렇게 갔다가 우리 남편이 50세에 죽게 될 것이고, 그다음 60세 나도 깡통 찰 것이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시비 겁니다.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시고요. 그거 옛날에 이랬다는 것이, 10년 전에 이랬다는 것이. 야, 어떤 분은 날짜까지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제가 얘기 한번 해보요. 그래서 어쨌다냐고. 10년 전에 그래서 어쨌냐고. 그래서 1년 전에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는 나의 과거에도 붙잡혀 있고 상대의 과거에 다 붙잡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도둑이가 영원히 도둑일 수 있고, 그가 살인자가 영원히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지음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는 과거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뻔뻔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자기를 용서하는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어떻게 나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한 5년쯤 쉬다가 해야 되지. 여러분 과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미래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서울 한 교회를 섬길 때 간증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국의 유명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아무도 소매치기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소매치기였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나는 게 옆에 안 앉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는 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걸 무시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워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 원수 사울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적은 믿음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왼수야 너 복받은 줄 알아 너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의 마음이 형제라고 바뀐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탁월성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 번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민 목회자가 가장 많이 듣는 건,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미국 이민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제가 여성교 회장을 몇 년 동안 충성했고요, 제가 남성교 회장을 했고요, 제가 날마다 전도했고,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경험했다는 거,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봉사 잘했다는 거죠. 그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시집 와서 남편을 잘못 만나 보니까,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자불투격 이러다 보니까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다음 같은 일들을 집요하게 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살려면 상황이 어찌하든 내가 어느 곳에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곳 하나님 이곳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울처럼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려면, 사울이 쓰임받았다가 또 버림받고 그러지 않고 한 번 쓰임만 그가 죽는 날까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사랑이 투표해서 장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권사 때는 정말 잘했는데 장로님 되더니 목이 힘주더라. 그러시면 가문의 불명이. 집사 때는 정말 충성하더니 권사가 되더니 은혜 받은 게 없고 성령 충만한 성결 충만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사 때 은혜 받고 쓰임 받았다면 권사 때도 쓰임 받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이요, 권사 때 좋은 권사로 쓰임 받았다면 장로 때는 더 좋은 권사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니라. 사울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음성을 듣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눈은 떴어요. 눈을 떴단 말이 본다는 게 본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예전에 사랑했던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었던 마음, 내가 처음 장로의 내 결심, 내가 처음 목사가 내 그 결심, 내가 처음 부부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아니 하나님은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가 그분의 올바르 쓰지 않든 우리에게 지속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집사 때도 권사 때도 장로 때도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든 남이 나를 인정하든 미워하든 관계없이 내 신앙의 그분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하늘 향한 눈을 뜨는 새로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울이 눈이 앞을 못 본다는 눈을 떴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넣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을 생각했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감정으로 보는 세상의 눈에 보는 세상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비늘 하나 딱 벌어졌는데 비늘이 뭐가 벗겨집니까? 그 세상을 본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 세상은 안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훨씬 잘 보입니다. 왜 내 앞에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의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죠. 오늘 중앙연합감리교 이분이나 모든 분들의 눈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주관과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세상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그 세상의 눈에는 어두워져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향한 나라의 눈에 열려서 그 눈으로 하나님 것도 통달하고 세상 것도 정확히 분별하는 그러한 신령한 눈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사건을 놔도 달라요.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여보 오늘 교회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교회만 나가려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 반껏 타이어가 터지든지 또 그러면 그것 봐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아. 이것 봐 교회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기 밖에서 왜? 그 집에 들어와서 또 몇 달 동안 딱 기도하다가 여보 나갑시다 그런데 또 나가면 전부 뒤쳐가서 받아버리고 아내가 낙심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사고만 나고 부닥치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교통사고는 차 안에서 아내가 야, 어쩌면 우리 남편이 영원히 교회 안 가겠다 큰일 났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보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일이 있는다. 이거 교회 간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가 봐.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이럴 일이 있나, 이게 교회 가는 일이 보통 이게 일이 이렇게 나지. 아니 내가 죽었든지, 야, 이 교회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가 봐. 내 교회 가지. 그 사람은 그를 건너뛰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위대한 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지고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한 신령한 눈인데, 그 눈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걸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 분의 권사님들을 장로이 되도록 우리 인성을 추천을 했습니다. 세 분들이 장로이 되셔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으로, 과거 영미지 않고 옛날에 저분하고 싸우는데 되나 봐라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그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적을 해가려고 저분을 세우셨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꽉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표 얻겠네, 두 표 얻겠어.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눈을 덮고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 말은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럼 하나님, 저 눈만 열면 세상께 보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을 닫게 하소서. 한국에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들 가운데 목사님이 가면 제가 가고 권사님 두 분,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들 까만 치마에 까만 고문 신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전도대거든요. 전도대. 나는 하여가 그게 그렇게 싫었어. 왜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거 몰라. 각자 가면 좋은데 딱 벌써 나시면 하여간 아파트 딱 들어가면 전도 TV 벌써 딱 온 거야. 목사님, 그 다음에 나 뒤에, 그 다음에 권사님 두 분, 집사님 두 분 딱 이렇게 가. 자, 우리 목사님이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신방가다 나오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분은 교회 잘한다는데 저렇게 비싼 소파를 놓고 살까요? 그렇게 세상에 눈이 열린 분들은 목사님 당장에 파이어예요. 신방 안 다니세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심도 없고, 텔레비 되게 크네, 이런 것만 생각. 저는 어릴 때 큰 집 살아와 살아요. 얘는 큰 집이 비 오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그분께서 세상의 눈은 닫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을 하나의 눈으로 보세요. 목사님, 저분 보세요. 저분 엄청나게 비싼 옷 입고 왔어요. 옷 입고 어때? 내비둬 그냥.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분 영적으로 어려우신가 기도해줘. 이런 말은 안 나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사울처럼 아나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세상을 향한 눈이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 향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요하게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의 사람은 옛날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009년까지 성경을 100도 할더라도 2010년 성경 읽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은 더 읽으셔야 돼. 계속해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단 말은 이미 얻었는데 더 계속해서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도 가장 중요한, 내 눈이 한 번 열렸다 영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열렸다 닫혀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내 마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그분이 세상의 눈꺼풀을 닫혀버리고 하늘나라 보는 눈의 눈을 새롭게 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 앞에 앉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걸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힘들면 사람을 찾네. 제발 힘들다고 저 찾지 마세요. 나 신방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만나라. 그때 저한테 전화하셔.
물론 저를 찾는 인간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찾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 그분이세요.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저는 행악적 아니냐, 어떻게 저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를 잡아 늘려 살기를 금방 느끼는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주력량을 친 게 아니고 힘을 더 얻어 그들을 굴복시켰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주임을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갑절로 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갑절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충만했는데 지금 식었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 가고 사람이 주는 은혜를 받으려니까 다 녹음에 깨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녀를 키우면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한 살 때도 부모가 마음 쓰이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간 대로 마음 쓰이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서 마음 쓰이고, 안 보이면 안 보여서 마음 쓰이고. 저는 아직 경험 안 했지만 이제 시집 가면 시집 가서 신경 쓰일 것이고, 평생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쓰듯이 까꾸로 뒷목에도 맞고만 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 앞에 철없는 인간임을 알고, 내 어제는 성령 충만할지 오늘 또 어쩌면 성질 충만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주심, 그분의 힘 주심, 아멘, 더 크게 할 때가 해봐야 되겠어요. 그분의 지혜 주심, 그런 것들을 앙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나와 있겠죠. 그런데 제자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안수할 수 있습니까? 이걸 딱 했습니다.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 건방진 거. 주님 직접 말씀이 그냥 가야지. 근데 그도 인간일 그랬다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딱 말씀하니까 그거 금방 마음이 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5개 가둔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너 정말로 너 정말 운수 대통한 줄 알라 너.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형제라고 마음을 딱 바꿉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원수인 사울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사람들을 사귀어 보시면 아시지만 말은 참 잘하는데, 알기는 되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고요. 말은 더듬더듬거리고 입술도 좀 둔하고 그런데 뭘 말 한마디 하면 저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계속 덧입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숨은 술수록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나를 못 쓰임받도록 좌절시키는 수많은 공격도 하고 오는데, 그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힘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받고 그분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마지막 우리 요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사울처럼 아내처럼 내 삶이 바꾸어보고 저보는, 아니 내 노력이 아니야, 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은 죄 지고 와서 회개하고 또 지은 죄 회개하고 계속 도토리 처박기 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그렇게 살겠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런 죄까지 한번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행악자 사울이 오늘은 위대한 사도의 자리로 걸어갔듯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변명을 접어놓고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마음으로 채우듯이,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차오 넘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분이 주신 기쁨이 감격이 넘치게 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꿈들이 그저 그냥 새 차 사고 집 바꾸고 그게 꿈이 아니라 정말 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살아간 가운데 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저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숨겨놓은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발 대강사지 말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속이고 그리고 내가집 혼자 살지 말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사울을 바꾸는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를 붙잡으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유스트했다고 다 유스트된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 손도 들려주고 눈물도 나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제발 남은 보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김 집사를 변화시켜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소서. 제 이 성품을 다스려 저에게 이런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만 아는 이런 잘못된 삐뚤은 성격이 있고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쓴뿌리와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소서. 우리도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꿈이나 꿨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인생이 변해버렸습니까? 사람을 잡아놓는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이죠. 우리 데모할 때 말하면 짭새지 짭새. 우리 데모하면요 다 사진을 저기 앞에서 쫙 나무 위에서 그런 다음에 사진 다 풀고 다 잡으러 와 집으로. 안에다 다 권총차고 여기다 경찰 빠지차고 즉 그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가 너 하지 말라 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기독교의 사울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니아가 자기 원수 같은 사울에게 형제라고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금의 마음이 변하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이미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승리를 꿈꾸는 것보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행복과 승리 그리고 훨씬 더 커. 제발 찌찌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나온 여러분 아들이 너 꿈이 뭐냐? 엄마 나는 딱지치기 왕이 될 거야. 그럼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좋겠냐고. 우리 그걸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교회 시험 들고 삐치고 넘어지고 박주고 별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큰 꿈이 아닙니다. 긍정 힘이 있는 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분이 사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그분이 그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그림을 표현하시고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기도한 사람 행동도 크게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큽니다. 손도 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제일 목회가 어려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내 목회의 한계가 여긴가 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느낌이 잠을 못 잤어요. 내 한계가 이것인가? 요즘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 한 번만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20년 동안에 12년쯤 어느 날 제 눈에 눈꺼풀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나무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그때 나 아멘 해줘야 내가 힘을 얻지. 제 눈이 하나 감기고 눈꺼풀이 딱 떨어진 다음부터 하나가 예전에 그 전에는 목회하다가 좌절이 생기면 이게 내 한계구나. 눈꺼풀이 딱 떨어지니까 내 한계가 없는 거야. 왜요? 나를 쓰시는 그분이 보여요. 제가 벽 딱 부닥치면 할렐루야 하나님 뭘 행하시겠구나. 그게 막 기다려지는 거야. 극장이 갑자기 캄캄해져 버리면 짠짠짠 영화가 나올 기대가 되듯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내 능력의 벽이 부닥쳐 버리면
내가 실수함이 드러나면 예전에 좌절하고 도망가고 싶고 남의 핑계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싹 지금 사라지고 하나님 뭘 행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막 기다려져 그냥.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2번씩 속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복종 받겠다고 속일 사람이 없어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입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랑하고 고자질하고 철딱지 없던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성질 주체 못해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고기 몇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온 어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형제 사울아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분 행하시는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밥 먹고 저처럼 살도 주고 그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사울처럼 바꾸소서. 제 마음속에 원수의 눈만 보이는데 하나님 저에게 안안해 주신 마음을 주셔서 그 원수를 찾아가 형제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다윗이 사막 음침한 곳 자기 삶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는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공핍하고 답답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역사걸 역사하시고 아나의 역사걸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행복이요 우리에게도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또는 배우자의 지난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낭망 속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울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십시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니라.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